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2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그 어린 양께서 그 일곱 봉인들 중에 하나를 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네 생물들 중 하나가 천둥과 같은 소리로 당신은 오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고 그의 탄자는 활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에게 면류관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기면서 나아갔고 또 이기려고 나아갔습니다. 원전 그대로 보는 요한계시록 오늘 6장 첫 번째 시간으로 네 말 탄자와 일곱 인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일곱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죠. 오늘 일곱 봉인이 있고 또 일곱 나팔이 있고 또 일곱 대접이 있고 그 일곱 별들, 일곱 눈들, 일곱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일곱 봉인을 떼는 장면으로 시작이 합니다. 셋째 하늘에 요한이 이끌려가서 그 보좌에 계신 분이 있는데 보좌의 한가운데 서신 분이 있죠. 5장 6절에 보면 그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떼실 자격이 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첫 번째부터 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루마리가 말려져 있다면은 거기에 7개의 봉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하나 뗄 때마다 이 속에 있는 내용들을 예측하도록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속에 있는 내용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에요. 7개가 다 떨어져야 이제 펴볼 수 있는 건데 이제 첫 번째 할 때부터 이제 속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암시를 주는 겁니다. 생물이 보좌에 넷이 있었죠. 맨 처음에 사자, 그 다음에 송아지, 그 다음에 얼굴이 사람 같은 인자가 거기 있고 또 날아가는 독수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당신은 오십시오. 사도 요한 보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요, 흰말 보고 오라고 하니까 흰말이 나왔다 고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도 요한 보고 당신은 오십시오.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여기 좀 주목해 봐라 그런 뜻입니다. 네 생물 천사 중 하나가 요한 보고 당신은 오십시오라고 말하니까 그래서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뭘 봤을까요? 흰말이 있고 그 위에 탄자는 활을 가지고 있었으며 여기 흰말 탄자를 보통 뭐라고 할까요? 아마 강해서 중에서 99%를 적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신학교에서도 완전히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배우고 있어요. 적그리스도라고. 왜 적그리스도일까요? 거기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비슷하니까. 뒤에 보면 19장에 백마탄자가 나오니까 비슷하니까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활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화살이 없어. 활만 보여. 그럼 화살은 날아갔다는 얘기죠. 그에게 면류관이 주어졌습니다. 여기 면류관 스테파노스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이 면류관을 보고서 이게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9장에는 왕관을 쓰고 있거든요. 백마탄자가. 그 왕관을 써야 되는데 면류관을 썼기 때문에 이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말이 안 맞는 게 뒤에 보면 적그리스도는 왕관을 쓰고 있어요. 면류관을 써본 적이 없어 적그리스도는. 그런데 그는 이기면서 나아갔고 또 이기려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번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이 흰말 탄자가 누구를 상징할까요?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한 그리스도. 그러니까 부활하셔서 부활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복음을 선포하는 그리스도로 보는 것이 전체 문맥에서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직접 복음 전하시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사도들을 통해서 그걸 전하시기 원하세요.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언제부터? 오병이어의 사건부터 원래 모든 떡은 생명의 떡은 사도들을 통해서 전하기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여기서 너희는 사도들입니다.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해서 내 증인들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에는 처음부터 나와요.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과 40일 동안 같이 모셔서 하나님 통치에 관한 일을 말씀하셔서 그 다음에 그 말씀하시고 1장 8절에 나온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40일 동안 말씀을 듣고 있던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의 증인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명령이 아니라고 그랬죠? 사도행 1장 8절은 주님의 의지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런 의지예요. 근데 이것을 보통 우리는 명령으로 받아들여. 우리가 복음을 알았으니까 난 복음을 전해야지 이렇게 하는데 이건 명령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강력한 의지에는 누굴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좀 완벽하지 않은 사람 통해 전해지면 이게 잘못될 수 있어.
사도들만이 완벽하게 만들어서 완벽한 사람들을 통해서 전하고 완벽한 사람들을 통해서 기초석을 세우고 완벽한 사람을 통해서 중매쟁을 해놔야 그게 원전해지지 않습니까? 그 이기신다고 그랬는데 이기시는 것이 앞으로 7년 환란 때 적그리스도를 이긴다는 것이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그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그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것입니다. 부활 승리뿐 아니라 이제 앞으로 7년 환란 때에서 짐승이 나타나면 그들을 어린 양이 이기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또 인자 같으신 이가 면류관을 쓰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주님이 주의 날 7개 교회 한가운데 서 계신 장면이 있죠. 그 등잔 때 한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그분의 두 눈들은 불꽃 같았으며 그분의 그 입에서 좌우로 날이선 날카로운 검이 나오고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모습이 어디 나올까요? 요한계시록 14장 14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에서 그 인자 같으신 이가 언제 한번 나와요? 또 요한계시록 14장에서 또 인자 같으신 이가 나오는데 거기에 똑같은 분이 뭐라고 쓰고 있어요? 면류관 스테파노스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장에서 보겠지만 거기에 구름 위에 앉으신 분. 이 구름이 누굴까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그분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그러니까 바로 그 구름은 천사들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예수님은 오실 때 모든 천사를 다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 31절 보면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는 모든 천사를 데리고 오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구름으로 왜 구름일까요? 사도 요한의 눈에는 구름으로 보였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해석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보고 들은 걸 그대로 기록하기 때문에 구름으로 기록했습니다. 오히려 요한계시록 19장에 바로 백마 탄 자, 요한계시록 6장에는 흰말 탄 자, 요한계시록 19장에는 백마 탄 자. 그래서 비슷한데 좀 틀리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데요. 그 원어는 똑같습니다. 하얗다는 건 리코스, 말은 히포스. 그래서 히포스, 리코스. 그것이 흰말도 되고 백마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 외 탄 자가 요한계시록 19장 12절에 그 눈들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왕관들이 있고. 그러니까 눈이 불꽃 같은 분이 어디서 나왔어요? 1장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인자 같은 경우 눈이 불꽃 같다. 똑같은 분이에요. 똑같은 분인데 처음에 복음 선포할 때는 면류관으로 쓰고서 하시고 마지막에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심판하러 오실 때는 왕관을 쓰고 오시는 분입니다. 같은 분인데 왕으로서 오시느냐 복음 선포자로서 선포하시느냐에 따라 관이 다른 거죠. 적그리스도가 또 왕관을 쓰고 있어요. 적그리스도는 면류관을 써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요한계시록 13장 1절 볼까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뿔들이 10이요 머리들이 7이라 그 뿔들에는 10 왕관들이 있고. 그래서 관은 꼭 두 종류인데요. 두 개밖에 없어요. 스테파노스든지 디아데마타든지. 왕관은요 항상 복수로 나와요. 왕관은 디아데마입니다. 디아데마. 근데 디아데마란 말은 성경에 없어. 디아데마타만 있어요. 복수로 쓰는 거. 스테파노스는 건 이제 단수가 복수가 있는데 왕관만 복수로만 쓰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그가 그 둘째 봉인을 떼셨을 때 나는 둘째 생물이 당신 오십시오라고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요한한테 이리 와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둘째 생물이 말합니다. 근데 둘째 생물은 송아지죠. 이에 내가 보니 다른 붉은 말이 나왔는데 그 위에 탄 자에게는 땅에서 그 평화를 떠나가게 함으로써 그들이 서로 죽이게 하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큰 칼이 주어졌습니다. 여기는 붉은 말 탄 자가 나옵니다. 네 말을 어떻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지 알고 계시죠? 일반적으로는 흰 말 탄 자는 적그리스도, 붉은 말 탄 자는 전쟁, 검은 말 탄 자는 기근, 또 청황색 말 탄 자는 전염병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네 말은 마지막 종말에서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해석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은 종말론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초대교회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또 주님 오신 다음에 천년왕국과 그 후에까지 모든 것을 다루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니까 요한계시록은 종말론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종말론책으로 보니까 흰말 탄 자를 적그리스도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흰말 탄 자, 복음 선포니까 언제일까요? 초대교회입니다. 그죠? 근데 바로 뒤에 붉은 말 탄 자가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누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복음이 나타나면 바로 회방하는 자가 나타나.
초대교회부터 활동하고 있는 거죠. 붉은 말 탄자는 마귀로 보아야 됩니다. 그 뒤에 나오는 게 있어요. 그 역할이 이 평화를 제어해버리는 거야. 평화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에이레네. 하나 되는 것을 자꾸만 끊어놓는 거를. 마귀의 이름 자체가 그 뜻이 아닙니까? 디아볼로스. 디아는 가른다. 볼로스는 쐐기 박다. 그러니까 자꾸만 이간시키는 것이 마귀의 본업입니다. 한 신부가 못되게 하는 것이 마귀의 본업이에요. 그리고 서로 죽이게 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자기가 직접 칼 들고 가서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가 서로 싸우게 만드는, 이간시키게 만드는 마귀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거기에 큰 칼이 주어졌다. 무엇이라도 다 자를 수 있어. 무엇이라도 이간시킬 수 있어. 그죠? 그것이 바로 붉은 말 탄자. 그래서 이때 붉은 말이라는, 붉다는 것은요, 불꽃과 같다는 뜻입니다. 불을 피르라고 그래요. 피르. 그래서 붉다는 것은 피르로스. 이제 앞으로 13장에 보면 붉은 용이 나오죠. 사탄은 붉은 용이라는데 똑같은 그 색깔입니다. 불꽃 같은 색깔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 전하니. 그러니까 마귀는 언제부터 일을 하고 있어요? 초대교회부터 계속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선포가 된 다음부터는 계속 마귀가 일을 하고 있죠. 마귀 이름 자체가 이간자라는 뜻이죠. 그 이간자에 반대되는 개념이 뭘까요? 하나 되게 하는 거. 그게 에이레네, 평안이죠.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의 그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이라는 단어가 매는 줄이라는 뜻이에요. 매는 줄.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는 여러 가지 일을 하시지만 가장 대표적인 일은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혼인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공중에 올라왔는데 거기서 하나 되게 해갖고 혼인시키는 그 역할이 바로 성령께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시는 일이죠. 5절 볼까요? 또 그가 셋째 봉인을 떼셨을 때 내가 들으니 그 셋째 생물이 당신 오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보니 검은 말이 있고 그 위에 탄자는 손에 멍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은, 그러니까 인자를 나타내는 거죠. 심판관 나타내는데 여기서 또 오십시오. 근데 우리말 번역에는 대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오라고 했더니 나왔다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오라고 하니까 나왔으니까 그것은 사도 요한 보고 말한 게 아니라 그 각 말 보고 나오라고 하니까 나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그 나왔다는 말은요. 4절에 보면 붉은 말만 있습니다. 붉은 말만 나왔어요. 딴 것은 그냥 사도 요한 보고 이리 와라 그러니까 거기에 이미 있어요. 그게 다. 이 장면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사도연 보고 너 좀 이리 와서 이 장면을 보라. 그래서 원래 그 첫째 흰말 탄자나 셋째 검은말 탄자나 넷째 초록말 탄자나 거기는 나왔다는 그 말이 나왔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보니까 거기 있었어요. 근데 셋째 말 검은 말이 있는데 그 손에 뭘 갖고 있어요? 우리말 번역에는 뭐가 있죠? 저울이라고 해서 저울. 그러니까 뚱딴지 같이 얼추장도 않게 뭐 여기 나오는 쥐고스란 말은요 성경 전체에서 다 그 멍에로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만 우리말로 번역할 때 저울로 번역했어. 근데 또 영어 번역도 그래요. 영어 번역도 저울로 번역했어요. 밸런스라고. 그러니까 밸런스라는 게 지금 뭐냐면 무게를 다루는 거죠. 무게 다는 그 추 있잖아요. 그거 달아갖고 그거로 영어는 그거로 번역했는데 이것은 원래 저울이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그냥 예수님 말씀대로 보면 되죠.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은 그냥 멍이라고 그랬어요. 이 멍에는 무엇일까요? 어떤 일을 하기 위한 도구잖아요. 그걸 사용해서 뭘 일을 해야 돼.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은 일을 할 것을 결심하셨어. 어떤 교회 세우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야. 교회 세우는데 그 일을 하는데 멍에가 있단 말이야. 내 멍에를 좀 쥐고. 멍에는 어떤 멍에일까요? 우리나라 멍에는 소나 말이 한 마리가 지고 있는 건데 중동이나 그쪽에서 멍에는 같이 지는 거예요. 예수님 멍에는 바로 무엇일까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지는 멍에입니다. 그 교회는 반드시 누가 있어요? 사도들과 성도들이 같이 지는 멍에예요. 예수님은 그 멍에 사도들과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 그게 나오죠. 너희는
그 사도들 곧 선지자들의 기초석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라. 그러니까 세운다는 단어가요, 정확히 말하면 오이코도메오, 그러니까 집을 짓는다는 말입니다. 오이코스는 집, 도메오는 건축하다. 그러니까 집을 짓는 것. 그러니까 교회라는 집을 짓는데 도구가, 장비가 바로 멍에라는 것입니다. 그 멍에에는 누가 들어있어요? 6절 볼까요? 또 내가 보니 그 네 생물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 같은 것을 들었는데 한 데나리온에 밀이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가 석 대입니다. 그러나 그 올리브와 그 포도주는 망가뜨리지 마십시오. 거기서 일단 있는 것이 밀도 있고 보리도 있고 올리브유도 있고 포도주도 있어. 이것들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이것은 말세 교회의 구성원들입니다. 거기서 밀에 해당하는 알곡이죠. 알곡. 보리도 알곡인데 밀과 보리는 질적으로 좀 그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죠? 가격이 좀 차이가 난다는 뜻이고. 올리브와 포도주. 올리브유는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 포도주는 세상의 즐거움에 취한 성도들. 그걸 나타내는 것이 뒤에 나옵니다. 근데 올리브와 포도주는 망가뜨리지 마십시오. 그냥 두라는 거예요. 이건 아직 말세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마태복음 13장 29절 볼까요? 주인이 이르되 그만두라. 가라지들을 뽑다가 그들과 함께 그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인자가 곡식을 심었는데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위에 덧뿌렸는데 이거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뽑을까요? 가라지 뽑을까요? 그러니까 그만둬라. 추수 때까지는 그냥 잘하게 두라. 그 똑같은 장면이 바로 올리브와 포도주, 그냥 두라. 나중에 이제 심판 때 처리할 거니까. 이렇게 감람냐, 포도주, 밀 이것들이 뜻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18장 11절, 12절, 13절까지 볼까요? 그 땅의 상인들이 그녀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그녀는 여기 큰성 바벨론 말세 교회입니다.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 상품은 큰성 바벨론의 이 구성원들은 포도주와 올리브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양과 말과 수레와 노예들 곧 사람들의 혼들이라. 이것은 그냥 물건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각 모습, 성도들이 각 모습을 나타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셋째 인에 나오는 그것은 믿음을 달아보는 저울이 아니라 바로 교회를 이루고 있는 도구가 되는 거기에 들어있는 구성원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올리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스가랴서 14장 4절 그날에 그 발들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올리브산에 서실 것이요. 스가랴서 14장 4절은 바로 메시아가 오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죠. 이것이 어떤 장면이라고요?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7개 교회 한가운데 인자가 서신 걸 나타내죠. 그러니까 바로 올리브산은 모든 교회, 7개 교회가 이제 거기에 선 것을 나타내고 있죠. 올리브나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4절.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나무들과 그 두 등잔대들이니. 올리브나무하고 등잔대는 동격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등잔대는 우리는 알 수 있죠? 등잔대 촛대가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교회입니다. 그죠? 그러면 올리브나무도 교회죠. 우리는 올리브산이 교회들이 모여있는 걸 알고 있어요. 올리브나무는 교회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올리브유가 어디 나오죠? 마태복음 25장 3절. 열천에 비해서 그 미련한 자들은 각자의 등들을 가지되 올리브유를 가지지 아니하고 그 슬기는 자들은 그릇들에 올리브유를 담아 각자의 등들과 함께 가져갔더니 열천에 비해서 우리는 기름이라고 번역했죠. 그냥 기름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올리브유, 엘라이온입니다. 엘라이온. 올리브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슬기로운 자처녀.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오는 거기에 성도 중에 이런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3절 그녀의 음행에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타락했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포도주는 어떤 용도로 써요? 음행한 자. 음행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혼인 준비 안 하고 세상의 좋은 것들을 탐하는 그런 성도들을 포도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그가 그 넷째 봉인을 떼셨을 때 나는 그 넷째 생물이 당신은 오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8절에 이에 내가 보니 초록말과 그 위에 탄 자가 있는데 그의 이름은 사망이고 그 음부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들에게 그 땅 4분의 1에 대한 권세가 주어졌으니 검과 기근과 사망과 그 땅의 그 짐승들로서 죽이는 권세입니다. 드디어
네 번째. 그러니까 1, 2, 3은 뭘까요? 초대교회부터 있는 일이에요. 복음 선포 초대교회부터 있었어. 그 마귀가 이간시키는 거 초대교회부터 있었어. 그 다음에 초대교회부터 여러 가지 구성원들이 있잖아요. 감람류도 있고 포도도 있고 밀도 있고 보리도 있고 이런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네 번째부터는 7년 환란 중에 전삼년반입니다. 벌써부터 이제 환란이 시작된 거니까, 그죠? 우리말 번역은 청황색이라고 번역했어요. 근데 왜 청황색인지 몰라. 그러니까 청황색은요, 파란색과 노란색, 그걸 합하면은 초록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초록색이라고 하면 되는데, 여기 이제 클로로스는 클로로필이라는 거 뭔지 아세요? 엽록소. 그러니까 엽록소가 클로로필. 그러니까 초록이란 단어예요. 그걸 왜 갖다가 파란색, 노란색이 이렇게 했는지. 그러니까 파란색, 노란색이 있으니까 그거 보고, 창백하다. 그걸 단어 번역해서 병들었다. 전염병 걸렸다. 이렇게 막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냥 초록이에요. 초록은 바로 평화의 상징입니다. 거짓 평화. 전삼년반 동안에 적그리스도가 거짓 평화를 내세우며 하는 것이고, 7년 중에서 반을 그렇게 하다가 이제 후산범은 시작하자마자 태도를 바꾸는 장면이 나오죠. 다니엘서 9장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러니까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7년 환란인데 전반부는 언약을 맺었다가 중간에 그걸 파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그것이 바로 전반부가 초록색 말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초록색이라는 말이 어디에 나올까요? 마가복음 6장 39절. 그러니까 오병의 사건 있을 때 거기에 초록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그 푸른 잔디에 앉게 하시니. 근데 우리말은 푸른이지만 이게 블루의 잔디가 아니에요. 그죠? 블루한 글라스가 아니라 어떤 거예요? 클로로스. 클로로스는 초록색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5절.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만 괴롭게 하시는데, 요한계시록에서 9장에 가면요, 거기에 5대 나팔, 6대 나팔 이렇게 나와요. 5대 나팔은 전삼년반, 6대 나팔은 후삼년반. 그러니까 전삼년반에는 괴롭히긴 하지만은 죽이진 않아. 그래서 8절에도 보면 여기에 적그리스도가 그런 권세를 가졌는데 죽인다는 말 없어요. 죽이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말하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12장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 2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한때와 둔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며.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42달이 나와요. 근데 그 세 가지가 기간으로 따지면 똑같아요. 근데 시기는 다 다른 겁니다. 42달은 후삼년반, 한때, 두때, 반때는 전삼년반, 1260일은 교황권 시대. 이게 다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초록색 말 탄자가 나올 때 그때 상황은 한때, 두때, 반때, 앞으로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 나오는 그때 가서 볼 것입니다. 한때, 두때, 반때는요, 요한계시록에서 딱 한 번만 나와요.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 두 증인교회가 2날개고요. 예수님의 2날개고 가서 그들을 전삼년반 동안에 양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두 증인교회는 전삼년반 끝나자마자 순교당하고 길바닥에 이제 쓰러져 있게 되죠. 그 초록색 말 탄자가 등장했을 때, 환란기에 들어갔을 때, 검은 전쟁을 뜻하고요. 앞에 마귀가 갖고 있는 것은요, 칼은 칼인데 어떤 칼이요? 마카이라. 그 개인용 칼이에요. 이간시키는 칼. 근데 칼은 두 종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6장 8절에 나오는 검. 이건 전쟁용 무기, 롱파이어. 검이 나오면 이건 바로 전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전쟁과 기근과 사망과 그 땅의 짐승들로서 죽인다고 하는데, 마태복음 24장 7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보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건 전쟁이 있다는 얘기죠. 곳곳에 기근들과 지진들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들의 시작이니라. 결국 전삼년반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이제 후삼년반에 이제 죽이는 일이 나타나죠.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여기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 6장 8절에는 뭐가 나와요?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라. 그러니까 땅의 짐승들이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비교해서 알 수 있죠.
근데 이 거짓 선지자의 대표적인 것이 언제 나올까요? 짐승 중에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이제 적그리스도고, 그다음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거짓 선지자죠. 요한계시록 13장 11절 한번 먼저 보죠. 또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그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이 다른 짐승이 이제 요한계시록 16장에 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다른 짐승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 거짓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계속해서 그 짐승으로 나오고, 요한계시록 16장부터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아예 그 거짓 선지자라고 해버려요. 그러니까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교회. 바다는 세상. 그러니까 세상의 통치자와 교회의 지배자가 있는데, 교회의 우두머리가 있는데, 그 교회의 우두머리를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땅에서 올라온다는 얘기는요, 땅을 딛고 서 있는 거예요. 땅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가. 그래서 여기에 단수로 나왔지만 그거를 복수로 보면은 다시 요한계시록 6장 8절의 하반절에 가서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거짓 선지자로서 죽인다는 말이죠. 그건 복수가 나온 거죠. 그죠? 그리고 검은 전쟁이고 기근, 사망. 근데 사망이란 말이 이제 여기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면 똑같은 마태복음 24장 내용을 곳곳에 큰 지진들과 기근들과 전염병들이 있겠고, 그래서 이 전염병에 해당되는 것이 여기에 요한계시록 6장 8절에 나오는 그 사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사망이니까 이 사망이 전염병 때문에 죽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같은 사망이 앞에는 초록색 말 탄 자의 이름이 사망인데 그거는 그 이름이 사망인 거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사망은 이건 육체적으로 죽게 하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또 한번 자세히 보면 초록색 말 탄 자 이름이 뭐예요? 사망이야. 근데 그 뒤에 누가 따라와요? 그 음부가 따라와요. 그래서 그들이 사망과 음부가 땅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담당한다는 것이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볼 텐데,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그 사망이라고 그러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그 음부라고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보면 뒤에 내용들이 좀 쉬워집니다. 왜 그 이름이 사망일까요? 결국은 짐승은 누구의 힘을 받아서 사탄 마귀의 능력을 받아갖고 하는 거니까,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이 결국 죽이는 일이잖아요. 오늘은 네 말탄자, 그 다음에는 5번째인, 6번째인, 7번째인은 말탄자가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인만 나오는데, 그래서 오늘은 초대교회부터 흰 말탄자, 복음이 선포되자마자 바로 뒤따라서 마귀가 회방하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 교회의 구성원들이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것이 나오고, 전섭년 만에 들어가서 아직 죽이지는 않지만 죽이는 것을 가지고 거짓 평화를 외치는 초록색 말탄자가 등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네 말탄자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그 뒤엔 반드시 마귀가 뒤따르고 거기에 여러 성도들이 신앙의 상태가 날된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전무후무한 환난 때 일어날 일들을 보면서 주님이 오시는 것을 감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